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성탄절 칸타타 한 곡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를 막 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참고 계신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을 쌓으려면 도피성을 구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겨우겨우 홍해를 건넜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정신도 노예였고 육체 자체도 그냥 노예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일은 너무너무도 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사실 무언가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사람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뼛속까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3개월 만에 신의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목적이 있으셨죠.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 뼛속까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개조해야겠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교육을 시작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브랜드가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재를 만드셨죠. 그 교재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완전히 무식했던 사람들을 수준으로 하나하나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으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짓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색깔도 분류하시고 크기도 다 일일이 알려주셔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었냐면 온 우주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예배하고 제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제사장이 필요했죠. 제사장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하게 가르쳐야 할, 그리고 체계를 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노예들의 생존 방식을 개조하셨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가고 계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영적 질서를 세우고 율법의 삶을 실현하면서 예배와 제사로 인생의 중심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셨나요?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을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입을 것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죠.
이 옷들이 맞지 않으니까 엄마들은 항상 매년 계절마다 고민합니다. 아이들 뭘 입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야를 한참 걸어 다니는데 왜 옷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신발이 닳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닳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모든 장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장막으로 다 일일이 들어가서 천사들이 헤어진 옷을 꿰매고 닳아있는 신발을 다시 복원시키고,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다면서요, 험한 세상이라고 하면서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지켜가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마 예상컨대 하나님은 가슴이 두근거리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던 그 땅에 나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두근거리셨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때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아주 공평하게 다 배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명령을 내리셔야겠죠. 광야로 끌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말 가야 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칠 걸 가르쳐 주셔야죠.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먼저 쳐라.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면 30km 정도 올라가다가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 그렇게 건축하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고 경배하라.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상징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먼저 시급하게 세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야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아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심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또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도피성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세워가는 것과 성전을 세워가는 것보다도 도피성을 먼저 세우셨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서
말씀해 주시고 지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도피성을 먼저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많이 들으셨죠? 왜 지으셨죠?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서나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어른들, 노인들, 장애인들,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과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적 메시지로 한두 번은 들려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드셨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는 간과하는 그런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 그 땅을 너무 지나치게 의인화시키거나 신격화시켜서 시대착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피성의 특성인데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범죄자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머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도피성으로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하면 뭐와 똑같냐면 대학생에게 자꾸 초등학교에 입학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와 상징보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었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 사는 지역을 분배했냐면 12지파가 있으면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배정해줘라. 그러면 레위인들은 전체 48개 성읍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파견되는 지방의 관료들과 같은 사람들 였습니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듯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배정하시고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더 언급을 하죠. 민수기 3장 45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 땅이 분배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재산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땅에 성을 쌓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특별한 성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명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도피성을 어디에 배치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중에 도피성을 만들게 했죠. 레위인 48개에 사는 성읍 중에 몇 개를 지정했죠? 6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강 이쪽에, 세 성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러셨어야 될 것 같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자, 이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임시 예배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어느 특정한 땅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거기서 온 땅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이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보복과 원망과 저주의 악순환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존재들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타국인들, 거류하는 자들,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 가정은 무너지고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 잘 곳이 없어 추운 밤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야 하는 사람들, 누군가 살펴보지 않으면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를 해라. 그러면서 도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도피성을 통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너희들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은 실패자에게 냉혹합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격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새 생명과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싶으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그 일을 실현하고 싶으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를 부르시고 특별히 지시하셨으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땅을 소유하지 말라. 도피성을 소유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방 관료인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맡기셨죠. 이 레위인들이 누구죠? 레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앞부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기댈 때가 있습니다.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도피성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돌보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위인들로서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을 소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땅을 소유하고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을 하면 망하게 됩니다. BC 3세기경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중국은 흉노족이나 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5,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세웠죠. 진나라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유럽과 통하는 15만 킬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1000년, 2000년 동안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그런데 이게 시오노 나나미의 말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훨씬 이전 6세기 돌골 제국의 명장 돈유쿠쿠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비문보다도 훨씬 이전에 쓰여졌던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그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인은 성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특징이 있는데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성을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계보를 보게 되면 우리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을 쌓는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을 쌓아가는 것은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불가피하게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은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성전은 없지만 도피의 성을 보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중을 정확히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도피성이 되면서 살아가라.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평생 무시당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 곳에 가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할까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할까요? 돈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타락할까요?
목사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성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타락할까요? 교회의 문제를 깊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혹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무언가 물질이 쌓여가고 있고 물질을 보고 탐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귀찮아서 버린 사람들, 교회로 와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을 교회마저 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집안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모임 자체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낡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뚜렷하게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제하게 될 때 그 모임 자체가 소외된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쌓아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재물이든지 무언가 계속 조금씩 쌓여 있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재물,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배정된 성읍이 48개였습니다. 자, 몇 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다고요? 6개. 정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2.5%가 도피성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몇 개 있을까요? 32개입니다. 32개 중에 적어도 4개, 12.5%, 4개 정도는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년을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나서 찾아서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32개의 목장 중에 적어도 4개의 목장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과 같은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소그룹을 통해서 이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와주다가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아? 왜 그렇게 허튼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수용하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울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월드비전을 세우신 바피얼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돕겠다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곳저곳 다니니까 완전 모든 지역이 다 쓰레기통 같았어요. 폐허만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아들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한 것으로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월드비전이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가장 큰 NGO 단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도피성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상실이 가득한 사람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고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2022년 9월 6일 포항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포항에 우방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하의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낮은 곳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결들이 막 급류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이 있는 그 차가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들이 간신히 문을 열고 어머니를 먼저 내보내고 자신도 나왔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가득 차니까 거의 지하 주차장 꼭대기까지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따라서 나가서 탈출하기를 원했는데 어머니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배관을 붙들고 14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출구를 따라서 나가면서 아들 먼저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냈는데요. 아들은 출구를 떠나면서 무언가 직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눈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14시간 동안 배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니까 하나님, 아들과 저를 받아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14시간 버티고 있다가 어머니가 구조당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포항의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집사님이었고 아들은 중학생 15살짜리 김주영 군이었습니다. 이 김주영 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엄마는 생존자가 되고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일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김은숙 집사님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피성과 같은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이 땅에서 성을 쌓아가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레위인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도피성에 머물렀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도피성에서 나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도피성을 더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직접 파견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파견했습니다. 도피성을 구축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포이에마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작은 이런저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도피성을 구축하는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목장 모임이 더 세밀해지고 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을 쌓으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성을 무너뜨리고 도피성을 만들어가고 구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자체가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포이에마 예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